오바댜서입니다. 자, 오바댜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을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바댜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종, 그런 뜻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끝에 이제 야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 그런 이름을 가진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에 대한 자기소개나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이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밖에 안 돼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조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오바댜가 선언한 에돔에 대한 심판, 그 에돔이 누구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에돔이 누구의 나라죠? 에서의 나라입니다. 에서가 누구죠? 야곱의 형, 리브가의 뱃속에 있었던 쌍둥이 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에서가 누구냐 하는 것은 출생을 통해서 잘 우리가 봐야 되는데, 리브가 뱃속의 쌍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쌍둥이가 태어나가지고 전혀 다른 나라가 됩니다. 자, 야곱은 네 아내에게서 12아들을 낳죠. 그런데도 그들은 한 족속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에서가 누구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뱃속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으면 당연히 형제잖아요. 그럼 당연히 한 족속이 돼야죠. 그런데 이게 전혀 다른 족속이 되고 다른 나라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가, 그런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 야곱이 태어날 때에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 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쌍둥이가 나면은 뭐 붙잡고 태어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쌍둥이는 먼저 나오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나오면 형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이상하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거든요.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이 누구냐, 에서가 누구냐, 그걸 우리한테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또 유다는 다말, 자기 며느리죠. 며느리에게서 아들을 낳는데 그때 쌍둥이가 태어나요. 그런데 쌍둥이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다음에 누가 큰 애인지 누가 둘째인지 산모 뒤치덕거리 하다가 보면은 이건 누가 형이지 하고 놓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붉은 실을 준비했다가 손이 쑥 나오니까 이게 장남이잖아요. 먼저 나오는 놈이 장남이니까. 그래서 실을 맸더니 이 손이 들어가고 다른 놈이 나왔단 말이에요. 쌍둥이 태어났는데 세상에 이런 일은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면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이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에서가 누구냐, 야곱이 누구냐,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자,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이가 생겼어요. 자, 이삭은 40세에 결혼했는데 60세가 다 되도록 아이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쌍둥이인데 뱃속에서 심각하게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게 싸우면 어미인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를 다 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해서 작은 자를 하나님이 택하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장자를 굉장히 중시 여겨요. 그래서 아내가 둘인데 이쁜 아내가 있고 미운 아내가 있잖아요. 근데 미운 아내가 아이를 먼저 낳았으면은 아무리 이뻐하는 아내가 아들을 낳았어도 미운 아내가 낳은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주고 두 몫을 줘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만큼 장자를 중시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장자를 버리고 차자를 택하셨거든요.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에 거기에는 우리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셨는데, 그러면은 야곱이 하나님이 버리신 에서를 붙잡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에 하나님이 버리신 에서를 붙잡고 태어났다?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는데 이 택함 받은 야곱이 버림받은 에서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는 누구냐?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죠. 제가 늘 얘기하니까 다 아시죠?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어요. 옛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옛사람. 자, 새사람은 예수 믿음으로 거듭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둘이 있어요. 누가 형이에요? 옛사람이 형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새 사람이 옛 사람을 이기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랬거든. 왜? 형하고 동생인데 동생 혼자 놔두면은 형을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아처럼 버려두면은 형한테 눌려서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아 같은 동생이 형을 이기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의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은 옛사람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이 자라가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얼만큼 자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를 기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사람과 싸워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이 버린 옛사람을 붙잡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벗어버리라고 하는 옛사람을 붙잡고 살죠. 예. 이거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것들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다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이 에서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야곱이 들어가는 천국에 에서는 못 들어가니까 다른 나라죠. 그래서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근데 미워할 만한 일을 별로 한 게 사실은 없어요. 미워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하나님 미워하시거든요. 왜? 이 에서는 옛사람을 예표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보면 그런 이유를 쓰지만 이런 행동은 다른 나라, 이방 나라가 다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은 이방 나라 중에 에서도 포함이 되지만 그 이방 나라와 달리 하나님은 에서를 특별한 존재로 대하십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오바댜서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에돔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크게 멸시를 받는다. 그러면서 너의 교만이 너를 속였고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그랬거든요. 그래서 에돔 지역이 거기를 들어가려면은 바위 이런 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돌로 된 지역이고 성같이 돼 있어서 이방 나라가 쳐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좋은 이제 환경이죠. 적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한 환경. 그래서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산다. 그러니까 우린 안전해. 그런데 우린 안전해.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내가 독수리같이 뭐 별 사이에 거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끌어내리리라. 자, 그러면서 도둑이 이렇게 어느 집에 들어가면은 웬만큼 훔칠 만큼 훔치면은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에돔을 심판할 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게 아주 깨끗하게 하실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그래서 영원히 멸절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십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마지막에는 회복을 약속하셔요. 애굽도 회복을 말씀하시고 다 회복을 약속하시는데 회복 약속이 없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그게 에돔이에요. 이 에돔은 회복이 없습니다. 왜? 옛사람이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에돔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좀 억울해져. 실제로 그런 죄가 없는데도 그 옛사람을 예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는 회복에 대한 약속이 없다. 자, 그러면서 12절부터 14절까지 날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한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돔을 야곱과 형제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야곱은 네 동생인데 야곱이 망할 때에 네가 그렇게 기뻐하면 되겠냐? 응? 그러면서 도망간 자를 네가 잡아서 그들을 팔아버리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제 그런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그래서 만국을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유다 멸망을 말씀하시고서 이제 만국을 심판할 때 너도 심판받을 것인데 이제 내 행위로 인해서 내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보면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고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부터 보면 또 얻는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에서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세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유다가 다시 회복되고 모든 것을 얻을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만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그러고서 에서를 심판한다. 그래서 에서만은 회복에 대한 약속이 없다. 왜 그러냐? 옛사람. 그래서 옛사람은 우리가 절대로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붙잡으면은 에서가 멸망할 때 같이 나도 같이 이제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오바댜서는 에돔의 심판을 말하는데 에돔의 심판을 회복에 대한 약속이 전혀 없다. 왜 그러냐? 바로 옛사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나서 1절부터 3절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요나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이나 사건들을 의외로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장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인물이 요나예요. 자, 요나는 이름이 비둘기란 뜻입니다. 자, 성경에서 비둘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순결하다, 순진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어리석다, 그런 뜻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를 어리석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나를 어리석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은 요나는 순진하다, 순결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장에는 이제 도망하는 요나, 그런데 도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런데 니느웨는 동북쪽이거든요. 동북쪽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요나는 동남쪽 정반대로 내려가서 욥바라는 그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가라 그런 대로 정반대로 가는 그런 선지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요나 선지자가 그런 선지자인데 가짜 선지자들 말고요. 요나는 가짜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데 그렇게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요나가 제바로 된 선지자예요? 잘못된 선지자예요? 예, 잘못된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잘못된 선지자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나를 잘못됐다고 보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요나를 잘못됐다고 하질 않으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략 우선 흐름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이제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장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기도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무슨 기도를 했다고 봐요? 회개 기도를 했다. 그러는데 요나가 정말 회개했는가 아닌가?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회개했으면은 요나는 잘못된 선지자인데 돌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회개를 안 했다면은 둘 중 하나죠. 요나는 고집쟁이라서 잘못해놓고서도 회개하는 악한 선지자이거나, 아니면 본인은 회개할 거리가 없다. 왜? 나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읽어야 돼요. 마음 상태를 읽어야 요나를 알지, 그냥 껍데기로만 보면은 요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3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니느웨 가라 그랬더니 요나가 니느웨로 갔어요. 그래서 3일 길을, 성이 큰 성이니까 3일을 돌아야 되는 길을 요나는 하루만 가서 외쳤어요. 그랬더니 백성과 왕이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4장에 이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성낸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예, 하나님께 성내요. 자, 요나가 하나님의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성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성을 낼 수가 있느냐고죠. 그러니까 요나는 아주 잘못된 선지자가 아니면은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잘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4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끝에 이렇게 끝절만 읽어볼까요? 4장 11절, 하물며 이 근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질문을 하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성경은 답이 나와야죠. 그렇죠?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요나서는 질문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으로 끝났다는 것은 우리한테도 질문하는 거예요. 요나한테만 질문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나훔서도 또 질문을 했는데, 질문하는 성경이 딱 2권이에요. 근데 특히 요나서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질문이 요나에게 질문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질문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요나서를 제바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을 간 거예요. 자,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뭐라고 외치라고요? 너희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렇게 외치라고 했는데 안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안 갈까? 그래서 그 악독이 뭐였나? 그래서 다시 한번 3장으로 가보겠어요. 3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2번째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랬거든요.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요나가 사흘길을 가면서 뭐라고 외쳤나? 4절입니다. 4절에 성읍을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처음에 하신 말씀도 내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면서 뭘 전하라고 한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무너지리라,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요나가 안 갔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자, 그러면 이제 니느웨가 누구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요나 선지자는 어느 나라 선지자죠? 북왕조 이스라엘 선지자예요. 그리고 언제냐?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제가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이걸 꼭 기억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의 여기를 봐야 되는데 자, 열왕기 하서 14장입니다. 23절부터 27절인데요.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자,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일을 꼭 기억을 해야만 요나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제 이스라엘 멸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어떤 왕이냐? 악한 왕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1세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여로보암 1세나 여로보암 2세나 그놈이 그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북왕조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 금송아지가 있고 그걸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린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도 또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온갖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때리려고 본 거예요. 왜? 돌아와야 되니까. 근데 때리려고 보니까 머리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하나님한테 맞은 자리 투성이인 거예요. 그래서 때릴 데가 없는 거예요. 때릴 데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26절에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자, 매인자라는 것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인천에 무슨 1시간 후에 폭탄이 떨어진다. 그러면 전 집사람이랑 차 타고 그냥 도망가면 돼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은 도망가요, 못 가요? 왜 못 가요? 새끼들한테 매여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폭탄이 떨어져 죽는 한이 있어 우선 어떻게? 내 자식한테 간단 말이에요.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매인자예요. 재산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매인자가 없다. 그건 뭐예요? 다 알거지가 다들 됐다는 거예요. 그럼 노인자, 그럼 자유가 있느냐? 그 자유가 있으면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밑바닥의 삶을 표현할 때에 이 표현을 써요. 성경에서 몇 군데 안 나와요.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다 그러면은 아주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고, 자, 이스라엘 누가 도와줘요? 유다가 도와줘요? 아람이나 다른 나라가 도와줘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도울 자는 하나님 한 분이신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계속 고백하니까 하나님한테 매를 또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를 들고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야. 그래갖고 하나님의 그 측은지심,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사랑이 불일듯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이제 엄마들은 이거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자식들이 속썩였을 때, 그냥 어떻게 뭐 해서 어떤 때는 뭐 나가 죽어 소리도 물론 요즘들은 안 하겠지. 옛날 엄마들은 다 그런 소리 했어요. 그랬다고 해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네. 어미 속은 뒤집어지죠. 미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된 거예요. 불쌍해갖고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때리겠는데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까지 때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긍휼함이 불일듯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호세아서에 보면은 부모는 어미도 자식을 잊어버려도 나는 못 잊어버린다. 왜?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이 북받아 올라서 그 나라를 회복시켰는데,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그것은 아라바 바다는 사해를 말하는 거거든요. 염해. 거기 가지고 위에 가나안 땅을 말할 때 표현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고, 좀 크게 말할 때 하맛 어귀에서부터 브엘세바, 그렇게 하고 더 크게 말할 때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 강까지거든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도 가본 적이 없고 애굽 강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윗 왕 때에 하맛 어귀까지 올라갔었거든.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 2세 때에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정치를 잘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그가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려다가 긍휼하심이, 측은지심이 북받쳐 올라서 갑자기 복을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요나의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요나가 선포한 그대로 되는 것을 요나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예, 사랑이 극진하신 하나님. 엄마가 젖이 퉁퉁 불어가지고 밭에서 일하다가 젖이 불어서 부지런히 달려와서 애기한테 젖을 물리는 그런 어미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전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본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이 많죠. 여호와 라파함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함은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름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많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많은 영역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알고 경험한 사람이 요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어떤 선지자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안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 알았을까요? 예,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이 통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요나랑은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야기할 대상으로 요나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택해서
엘리야에게 재앙을 선포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 엘리야가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가장 잘 아는데 그 엘리야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얘기하면은 엘리야라는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가 통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아멘 그러고 알아들은 게 아니라 그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가 못 알아들으면 다른 선지자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건 전혀 못 알아들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나 심판에 대해서는 엘리야가 가장 잘 아니까 엘리야랑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요나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요나랑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나서로 돌아옵니다. 자, 하나님이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데 안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선 니느웨는 앗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앗수르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했어요? 제가 아까 호세아서 8장을 가보자는 것은 그 하사엘, 엘리야가 이렇게 기름 부어서 세우라고 한 그 엘리사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학대했는지 그거를 보자고 한 거거든요. 사람을, 노인을 궁일히 여기지 않고 죽이고, 부녀자를 겁탈하고, 또 아이 벤 부녀의 배를 칼로 가르고, 어린아이를 돌에 메어치고, 그것을 이 선지자들이 본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앗수르가 와서 그 짓을 했어요. 그러면은 앗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 그럼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 그러면 요나가 어떻게 했겠어요? 도망가겠어요? 가서 선포하겠어요? 선포하죠.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그래서 선포하면은 40일이 지나면 멸망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 죽어? 괜찮아. 나 죽고 내 나라 내 백성의 원수 니느웨 멸망해? 기꺼이 죽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예요. 그런데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 도망갔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뭐가 많으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니느웨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 아니, 하나님 멸망시키면 되지 왜 나보고 그 소리를 하라고 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처럼 그 앗수르 니느웨에게도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난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가라 그러니까 정반대로 안 간 거거든요. 자, 일단 요렇게만 알고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니느웨에 하나님은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내다본 거예요. 자, 다른 선지자들한테 말했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신나서 가서 외치죠. 지금 나훔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저기 빨간 글씨로 써 있죠? 나훔서는 니느웨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훔에게 가서 선포하라? 그럼 기꺼이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다 가요. 그런데 요나는 안 가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정반대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폭풍을 일으켜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배 밑창에 들어가서 제일 아래층에서 깊이 잠들었더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가는 선지자니까 제바로 된 선지자예요? 잘못된 선지자예요?
잘못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지자니까 뱀이 창에 들어가서 깊이 잠들었으니까 영적으로 깊이 잠들었다. 아주 그렇게 해석이 되면 탁탁 맞아 떨어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뱀이 창에 들어가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제일 멀리 가는 게 어디예요? 뱀이 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거기서 누워 자는 겁니다. 그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뭐 뒤집어질 지경인데 이제 선장이 보니까 요나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보니까 뱀이 창에 있으니까 뭐 하고 있냐? 너도 네 신이 있잖냐? 그러니까 자기 신을 다 찾는 거예요. 내 신에게 좀 기도해라. 그러면서 넌 누구냐?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요나가 한 말을 보십시다. 자, 9절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여호와 넌 누구냐 그랬더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 거예요. 자, 근데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어떤 하나님? 하늘 얘기가 있어요 지금? 예,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내 생각을 읽으면 안 돼.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요나는 뭐라고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왜 바다 얘기를 해요? 지금 태풍이 누가 일으키는 거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다. 나 그거 알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날 바다에 던져 넣어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을 놓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데 정반대로 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절대로 아니죠. 근데 그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이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이 진심이면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가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난 문제 없습니다. 누가 문제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네. 이제 뒤에 가면 설명이 다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날 바다에 던지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사람을 던져 넣어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던져 넣었더니 던져 넣자마자 바다가 잔잔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풍을 일으키신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거예요. 자,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면은 그 고래나 이런 것들이 자기를 삼킬 걸 알았을까요? 뭘 생각했어요? 죽을 걸 알았어요. 그럼 요나는 왜 죽기를 원해요? 내가 죽고 니느웨 멸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나예요. 선지자가 누구인가?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로,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일을 하는 게 요나 같은 선지자거든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를 징계를 안 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눈치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가는데 나를 바다에 던져넣어요. 하나님 나 죽이세요. 좋습니다. 나 죽이시고요. 니느웨도 멸망시키세요. 이게 요나의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온 천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전부 그들은 이스라엘의 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요나 한 사람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다에 넣으라 이제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삼키셨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서 3일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요나 이야기가 이거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 수 있느냐? 살 수 있어요? 절대로 못 살아요. 그렇지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는 거, 이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자,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는가? 이걸 중시 여기에서 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럼 4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또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리고 7절에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래서 자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것이고요.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으나, 자, 은혜를 버렸으나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배반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주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회개 안 해요. 왜? 요나는 회개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라고 가라 하는 것을 안 가고 욥바로에서 바다로 간 것이 하나님의 지금 명령 자체는 거역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큰 뜻은 거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고, 그래서 이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이제 토해냈어요. 자, 3장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한 대로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랬더니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요나를 잘 봐야 됩니다. 요나가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자, 그런데 그 성읍으로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3일 길이면은 3일 길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는 요나가 며칠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3일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길을 갔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요나의 태도가, 마음가짐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또 왕도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그러면서 모두가 금식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8절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 왕이 한 말이거든요. 자, 이렇게 회개하는 일이 이스라엘에도 없어요.
근데 니느웨 이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를 하니 하나님이 멸망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안 시키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는 절대로 멸망 안 시켜요. 그런데 문제는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를 할 수 있었느냐 그거예요. 왕과 백성들 모두가.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자, 그래서 4장입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보고 돌이켰단 말이에요. 돌이키니까 하나님도 돌이키셔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리라 하고 뜻을 돌이켜서 내리지 않았다. 그랬더니 4장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했다 그래요. 자,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성낸 거예요. 그러고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언제예요 이게? 하나님이 요나 보고 니느웨 가서 선포하라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 이렇게 할지를 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보고 40일이라는 멸망하리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이들을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난 안 갈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타부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 가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나보고 재앙을 선포하라고 하면서도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을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럴 줄 알고 갔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으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이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죠. 그렇죠? 네.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니느웨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나는 그 말씀을 안 믿고 마음을 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불쌍히 여겨서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하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예, 아까 열왕기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때에 오히려 뜻을 돌이켜서 복을 쏟아 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니느웨도 그렇게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내다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니느웨가 복 받는 거 이건 죽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이 맞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 복 주신 일이 있고 용서한 일이 있고 뭐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으면은 아,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구나 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니느웨를 용서하신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거든요. 늘 선포하기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많은 민족 중에서 너희만 알았나니. 너희가 잘나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약하고 가장 못났지만 나는 너희만 택했다. 너희만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만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왜 니느웨를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요나의 생각이거든요. 왜? 이제까지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소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지만 이 범위가 어디까지여야 돼요? 이스라엘, 유다여야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범위를 다른 이방 나라도 아니고 천천지 원수인 니느웨, 이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3일 길인데 하루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가야 돼요? 선포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야죠. 이스라엘로 돌아가야죠. 근데 40일 동안 안 가고 뭐 하고 있었어요? 니느웨 성 내려다보는 데 가서 움막 짓고 그러고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40일이 지나면 멸망하리라 선포해놓고 버티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이러실까봐 내가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거예요. 멸망시키십시오. 멸망시키십시오. 그리고 계속 하나님한테 거기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40일 딱 지났는데 멸망 안 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거예요, 요나가. 자, 그러면서 여호와여 원컨대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는다. 그래서 죽여달라고 하는 선지자가 누구죠? 엘리야도 죽여달라고 했죠. 요나도 죽여달라고 해요. 근데 왜 죽여달라고 해요? 나 하나님하고 같이 일 못해 먹겠습니다. 사표 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선지자는 사표 낸다고 그런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 죽여주세요, 그거거든요. 엘리야도 누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도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철천지 왼수 앗수르를 서로 어떻게 용서해 주십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나 죽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셔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지어서 위를 덮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물이 위에 덮이니까 거기가 이제 서늘하죠. 그러니까 하루에 나서 그게 덮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줄기를 씹어 벌레로 줄기를 씹게 하니까 금방 마르죠. 자, 그런데 무슨 바람을 불게 했어요? 8절에 동풍. 자, 성경에는 바람이 둘만 나와요. 무슨 바람, 무슨 바람? 동풍하고 서풍만 나와요.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건조한 바람이고, 서풍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 시원한 바람, 비를 주는 바람. 그래서 동풍은 재앙의 바람이고 서풍은 복의 바람이에요. 은혜의 바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바람이 부니까 그 박농쿨이 이제 금방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요나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그러고서 이제 그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니까 숨도 더 못 쉬겠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으니다. 뭐예요? 죽여주세요. 하나님한테 버티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박농쿨 요나가 심었어요? 자라게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네가 아꼈잖니. 왜 아꼈어요? 내게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이라고요? 12만 명.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어린아이란 뜻이에요. 좌우를 분별하게 시작하는 게 이제 그 학교 들어갈 즈음부터 이제 분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니느웨 성에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처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자, 나이를 먹으면은 좌우를 분별해요? 자동적으로 분별돼요? 배워야 알아요. 그렇죠? 배워야 좌우를 분별해요. 무슨 얘기냐?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좌가 뭔지 우가 뭔지 모르는데, 자, 그 사람들 다 알아요. 좌가 뭔지 우가 뭔지. 그런데 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야 이놈들아, 이스라엘, 너희들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말씀을 주고 다 그렇게 했는데 너희는 내 말 듣냐? 너희도 안 듣잖아. 근데 여기 얘네들은 나를 몰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가르쳐주지 않고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모르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가축도 있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도 누가 지었어요? 내가 지었어. 그래서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나가 이 말을 듣고서 수긍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지만 요나가 고민을 했겠죠. 이겁니다. 자, 우리는 요나에게 돌을 던집니다. 요나가 국수주의자다. 맞아요. 내 나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백성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국수주의자, 지 나라 지 백성밖에 모르는 요나를 비난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런가요? 자, 일본이 쓰나미에 덮쳤을 때 참 딱하죠. 그런데 한쪽으로는 어때요? 한쪽으로는 후련하고 시원하잖아요. 왜? 일본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건 준 게 없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악한 짓을 했지.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도 우리는 일본 하면은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나에게는 선지자이고 이 당시에는 선지자 역할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내 백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중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방 나라가 내 백성을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 멸망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건 선지자로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멸망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나훔서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니느웨 멸망에 대해서 3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들에 대해서 궁일이 여긴 마음 전혀 없어요. 멸망시키는 것을 아주 그냥 아주 반드시 멸망되기를 원하는 데서 그렇게 쭉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지금 우리가 요나서를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성경처럼 요나가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까지 던지는 훌륭한 선지자라는 거.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지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거역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한 거고, 하나님께서도 요나를 책망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설득을.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성내고 나 죽여주세요 하고 버티는데도 하나님 그냥 보살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설득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설득하는 책이에요. 이제 우리가 지금 요나를 알았으니까 요나가 나쁜 선지자가 아니다, 그것까지는 알았어요. 동의는 됐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느냐, 요나가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지금 여기처럼 하나님께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그 나라를 부강시킬 것을 선포하게 하고 그것을 이루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요나에게 보여준 다음에 니느웨를 갖다가 이제 끌어다 댄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갔죠. 도망가는 요나를 다시 불러들여서 하게 했도, 그런데 3일 길인데 하루밖에 안 했다. 뭐예요? 마음으로 아직 동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40일을 버티잖아요. 지키고 멸망시키라고. 그래서 멸망 안 시키니까 화를 내요. 성을 내요. 누구한테? 감히 하나님께. 그러면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설득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까지 도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 이야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이야기는 요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그걸 알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시는 방식,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도 알고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고, 또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다. 네, 하나 더 미가서 보겠습니다. 자, 미가서는 미가라는 이름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런 뜻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 미가라는 이름은 꼭 좀 그 뜻도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죠. 요나단의 아들 이름이 미가예요. 그래서 이 미가의 뜻을 알게 되면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냐를 아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자, 미가서는 7장인데 그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죄를 졌냐, 이제 그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백성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2장은 재앙을 선포하셔요. 그리고 3장은 통치자들아 들으라. 그래서 1장은 백성들을 들으라고 하고 3장은 통치자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4장에는 끝날을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끝날이면은 뭐가 되냐면 메시아가 오시는 때를 연결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5장은 베들레헴 에브라다. 자, 베들레헴 에브라다 하면 뭐 생각나요? 예수님의 탄생. 예, 예수님의 탄생을 여기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탄생하시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은 너희가 들으라 그러면서 제발 변론 좀 하자. 내가 뭐 잘못했냐? 그러면서 백성들과 이제 변론을 하자 그러면서 7장은 재앙을, 형벌을 선포하시지만 바로 회복을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징계가 있지만 반드시 회복이 있다. 그런데 회복이 없는 데가 바로
에돔에 대한 것이다. 이것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가서 1장부터 조금만 좀 더 깊이 살펴보겠는데,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시는데 2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증언하시되, 성전에서 증언하시고 또 강림하셔서 땅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높은 곳을 밟는다는 건 뭐예요?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돌무더기가 되게 하고, 또 음행의 값, 이런 걸 이제 값을 치르게 한다. 또 8절에도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이게 이제 선지자예요. 지금 이제 이러므로 애통하고 그러는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그들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고 이제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10절부터 보면은 많은 지명이 나와요. 10절부터 많은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명과 그 지명에 따라서 하는 말씀과 이게 이제 그 언어 유희 같이 그 지명과 그 말씀하신 내용이 같은 거예요.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나, 갈드는 이제 술자는 틀이란 뜻이고, 베들레아 아브라가 이제 티끌에 굴렀도다 하는데, 베들레 아브라는 티끌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명하고 이제 그걸 같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근데 아름다움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름다움을 다 벗고 이렇게 되는 거고, 사한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지명마다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나 그 글자의 이름을 가지고서 그런 이제 설명을 하고, 또 아니면은 뭐 이제 가마솥을 이렇게 기울게 해서, 가마솥 펄펄 끓는 가마솥이 기울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쏟아지면 이제 심판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걸로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대머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그랬을 때, 성경에서 대머리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이건 이 대머리가 뭐냐면 슬픔과 재앙이 있을 때 이제 머리를 깎는 거예요. 머리를 깎고 머리털 이제 쥐어뜯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엘리사를 베델의 그 아이들이 대머리하고 놀렸다고 해서 곰이 나와서 그 아이들 42명이나 죽이거든요. 그래서 대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애통하는 자, 또는 그 이제 무기력한 자, 심판받는 자, 뭐 그런 뜻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엘리사가 대머리이기 때문에 그냥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한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머리가 된다 하는 것은 애통하는 자, 이제 그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자, 2장은 이제 재앙의 때인데, 이들이 이제 악한 거예요. 이들이 악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뭐 죄를 꾀하고 탐하고 빼앗고 교만하고 그런 짓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재앙의 때인데, 이들이 뭘 하냐면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한 것이 아니고 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예언을 했는데 욕한다는 거예요. 예언이. 자, 근데 예언은 뭐예요? 복 받아라. 그러면 좋죠. 듣기 좋죠. 그렇지만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데 복 받으라면 말이 돼요? 그거야말로 사기죠. 그러니까 그들을 꾸짖는단 말이에요. 꾸짖으니까 욕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뭐예요?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게 비슷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선지자가 있거든요. 백성들의 선지자는 뭘 하는가? 거짓말하고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 술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런 뭐 기쁘고 즐겁고 이 세상 얘기를 하면은 이게 백성들이 좋아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심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몸에 좋은 말은 듣기 싫은 거예요. 몸에 좋은 말은 듣기 싫고 그냥 달콤한 말, 그런데 그 달콤한 말을 듣게 되면 결국 나는 그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이게 옛날 이야기만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도 지금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장에 만일 11절에 보니까 만일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뭐 그들이 이제 귀에 달콤한 말을 하면은 백성들이 선지자가 되리로다. 그들을 선지자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남은 자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 심판하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구원할 것을, 그래서 남은 자, 그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숨겨져 있습니다, 늘. 자, 3장은 이제 통치자들의 죄악상을 고발하는데,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근데 너희 본분이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너희 하는 짓들 보면 온갖 악행을 다 한다. 그래서 4절에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 얼굴을 가리리라. 그러니까 통치자들이 지금 악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위기에 처하면은 그제서야 부르짖거든요. 그럼 그때서 내가 네 말을 듣겠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낮이 캄캄할 것이다. 그러면서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참된 선지자 미가의 나는 여호와의 영 성령을 받아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충만해서 너희의 죄악상을 다 꾸짖겠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이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11절에 그들이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고, 그러면서도 여호와를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린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산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결국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러죠. 이제 4장의 이제 끝날인데 그 끝날은 바로 또 회복의 날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산 거기에 2절에 보니까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익숙한 구절이죠. 예, 복음성가에 있는 말씀이죠. 예, 이 구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절 끝에 보니까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의 삶을 이제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는 이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서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며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나라, 이것을 말씀하시고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제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나라를 세우실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리라. 자, 다 알고 있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거. 자, 그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그래서 유다가 멸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깨끗게 해서 다시 회복시킬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래서 자,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죠? 예, 떡집, 빵집이에요. 예. 제가 여기를 안 넘겨줬네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다서 베들레헴은 벳레헴이거든요. 레헴이 빵이니까 빵집이에요. 에브라다는 곡식의 땅, 곡식의 창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은 먹는 거죠. 베들레헴은 빵집, 유대인들은 빵을 먹으니까 빵집은 밥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태어난 바람에 어디에 누이셨어요? 구유에 누이셨어요. 구유가 뭐예요? 밥그릇이에요. 누구의 밥그릇이에요? 가축의 밥그릇인데 누구냐 생각하면 마구간이라면 제가 안 된다고 펄쩍 뛰는 이유가, 그러면 그게 말구유가 되잖아요. 마구간에는 사람이 누울 수가 없어요. 밟혀 죽어요. 그래서 여기는 양의 우리죠. 양의 우리니까 양들이 있으니까 절대로 밟히지 않고 그냥 거기서 사람이 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아기를 낳고, 그래서 그중 깨끗한 데가 밥그릇이니까 구유에다가 뉘었는데, 자, 곡식 창고에 밥집에 밥그릇에 예수님이 누였다. 그럼 밥그릇에 뭘 담아요? 네, 밥을 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밥인 거예요. 누구의 밥? 양의 밥. 그럼 양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그 양이 바로 우리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양을 둘로 나눴어요. 하나는 우리의 든 양이 있고 우리의 들지 않은 양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우리의 들지 않은 양. 우리의 양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들지 않은 양은 우리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는 이렇게 우리의 든 양, 우리의 들지 않은 양이 있어서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을 받는 거고, 요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다인데 여기에서 단순히 태어나는 곳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 2절을 우선 보면은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래서 통치자, 왕이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이니라. 그러니까 그분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시작된 게 아니란 말이죠.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서 거기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시작된 게 아니라 태초부터 상고에부터 계시던 분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4절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트리라. 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병거를 부수며. 그래서 이제 모든 우상 같은 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않은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반복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6장은 이제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라는 말은 이제 원어로는 이제 쉐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에 이제 여호수아서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는 건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론하고 그래서 이제 너희는 나한테 얘기하고 나는 너희한테 얘기하겠다. 그래서 변론하자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근거 없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죠. 왜 징계하셔요? 돌아오라고.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돌아오라고 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이들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의도는 생각 안 하고 때리는 매만 본단 말이죠. 우리 아이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난 너를 괴롭힌 게 아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가 너희 앞에 보냈었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너희를 저주하라고 했지만 나는 저주하지 않고 그 복을 받게 했었다. 그 다음에 시딤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내가 공의로 행한 것을 알리라.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자기를 이제 변명하는 거예요. 변론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언제 괴롭혔냐? 내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한 게 다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해서 너희가 그럼 내가 잘못한 게 뭔지 얘기해봐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6절부터 8절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다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어떻게 경배해야 할까, 뭘 드릴까, 송아지를 드릴까, 뭐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많은 재물을 드리려고 하고 심지어는 무엇까지 드리려고 해요? 자기 자식까지도 바친다는 거예요. 자,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드린 거예요. 왜?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잖아요. 가장 귀한 자식을 바치는 것은 내게 가장 귀한 걸 바쳐서 그 신을 감동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런 짓들을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세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것이 뭐예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예요. 공의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를 해야 되고, 근데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죠? 안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가면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되 하나님과 동행해라. 하나님과 너희가 같이 따라오다 보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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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에 담긴 뜻.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자, 14절 15절을 하면 이제 못자만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요 감람나무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그래서 못하리라가 계속 나와요. 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아무리 애를 써도 너희가 그걸 누리지 못한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 전통을 따르니, 그래서 이제 그 왕들의 죄악, 우상을 따르고 금송아지를 따르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자, 7번째 이제 형벌의 날. 그러니까 너희가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형벌을 받는데, 그러나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 그걸 꼭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이제 1절 2절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것 같아서 목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그래서 없는 것들이 나와요. 다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들이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없게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자도 없고 경건한 자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 그런 얘기죠. 자, 7절 8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자, 미가가 외롭잖아요. 그렇죠? 미가가 하면 뭐 너 욕하지 말고 잠잠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우리 선지자야. 그리고 요나는 배척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나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말씀드리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 나로 인해서 기뻐할 거 없어.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나는 일어날 거야. 내가 캄캄한 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게 계셔. 그래서 외로운 이 미가가 자신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코 약하지 않고 외롭지 않다, 이런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도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나를 조롱하던 자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들을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그래서 심판은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18절부터 20절 주와 같으신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자,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허물을 사하시고 사랑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다. 용서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악을 발로 밟고 그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가 의로워져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를 이루신다. 그래서 미가서는 그 선지자의 고독함 중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서도 그러나 너희가 나를 조롱하고 내가 넘어지는 것을 우습게 여기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내가 넘어져도 나는 다시 일어나고 내가 캄캄한 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 돼 있어. 그런 그 자존감,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면서도 끊임없이 회복에 대한 말씀,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시는 이제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